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는데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향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임하시는데 점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그렇게 강하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러면서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정말로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침부터 기도를 열심히 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했고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짐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번제물을 드리는 것이라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번제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아하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오늘 21절과 22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21절, 21절이 참 중요합니다. 좀 눈여겨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을 풀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21절, 2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조금 말이 좀 어렵습니다. 너희는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이 말도 참 어렵고요. 왜 희생제물과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까지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내가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개역개정 성경은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면은 공동번역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기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21절, 22절을 제가 읽어 드릴 텐데요.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나 만군의 야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선언한다. 친교제에다가 번제를 보태어 바치고 그 고기를 처먹어라. 너희 조상들을 에집트에서 데려내올 때 내가 번제와 친교제를 바치라고 한 번이라도 시킨 일이 있더냐. 네, 의미가 확 다가오시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희생제물과 화목제물로 지금 나에게 바치냐? 그 고기는 너희들이나 처먹어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너희들이나 실컷 먹어라. 나는 필요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희생제물, 번제물 나에게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더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을 치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이 바보들아, 이 멍청한 것들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생제물과 번제물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희생제물과 또 번제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오죠. 그것을 이제 모세가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제물은 어떻게 드리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진을 좀 한번 보시면은요, 이것이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놓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제, 희생제를 드렸던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성막에 마당이 있지요. 그 성막들에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있고, 그리고 그 번제물들이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좀 동그라미를 좀 한번 쳐봤는데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번제단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 있는 것이 이제 그 제물을 손질하는, 제사장들이 제물을 손질하는 이제 그러한 그 장소입니다. 요걸 좀 하나씩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요, 여러분 보시죠. 이게 제물을 지금 손질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니어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주 그 당시 상황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건데 아주 잘 만들었죠. 지금 소를 올려다 놓고 제사장들이 그 소 제물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그 다듬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이제 번제단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번제물을 올려서 불로 태우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와 희생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내가 언제 번제물과 희생제물에 대해서 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 라고 이렇게 야단을 치시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사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제 나오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죠.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데 무엇인 줄 아시죠?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을 찬찬히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 중에 번제와 희생제,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십계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10가지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켜야 될 사항이죠. 근데 여기에는 제사에 대한, 특별히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제일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사를 할 때 제물을 바치는 데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것인데, 그 제물을 바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제사의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제사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그거는 오히려 제사가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필수 불가결한 요소 단 하나를 꼽아라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번제보다 훨씬 더 좋아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훨씬 더 좋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필수 불가결한 가장 중요한 요소 한 가지를 꼽으라 라고 한 바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7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2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너희가 책망받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실로가 왜 멸망했는 줄 아느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왜 멸망될 것이라 내가 얘기하는 줄 아느냐? 이유는 한 가지,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을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중에 반복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종이 중요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때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있을 때보다, 환경으로 살아갈 때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길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 더 많이 오래 살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 포로 기간에 저들은 율법대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난 다음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지금의 땅에서 독립할 때까지 1900년 동안 저들은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았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저들은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면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을 바벨론 포로 시대 그리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면서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인가? 오히려 번제가 아니라 그 번제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더 그 어려운 환경에 순수하게 되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은 언제가 제일 뜨거웠는가 하면은 바로 바벨론 포로기 때였습니다. 이게 좀 역설적이죠. 바벨론 포로기 때 그들은 더욱더 신앙이 견고해지고 신앙이 순수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사는 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썼고 회당에 모여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무척 노력을 했고 말씀대로 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00년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유리하며 방황하며 살아갈 때 저들은 늘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좀 보시면은요, 이 사진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이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에 그 식탁 교제를 하는데 가족들이 다 모이죠. 모여서 촛불을 켜고 안식일의 음식을 나누면서 그 안식일의 의미를 이제 되새기고 살아가는데 그 안식일에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모이면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꼭 율법을 읽고 율법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또 다짐하는 그런 그 마음을 먹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2000년간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다 잃어버리고 민족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멸절되고 말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이지만, 저들이 저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그건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번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썼던 것, 그것이 저들의 정체성을 이어가게 했던 것이죠.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할 정도의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갈 때 저들은 제사를 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사보다, 제물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회복될 때 저들은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명해주고 역사가 증명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을 애써야 합니다.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듣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도 있고, 또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도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듣는 음성을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면 그 말씀을 토를 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귀중한 신앙의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네, 외국의 가정인데 하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전날이 어떤 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추수감사절이 아닌가, 음식을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족들이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볼 때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사철의 봄바람 부는 아름다운 가정, 저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가정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게 무엇일까요? 원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리고 정말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고,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요구하시는 것이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 저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열심히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그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 부모님이 먼저 그렇게 생활하고 자식들이 그것을 배워 계승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하나 우리 마음에 새기고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다짐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간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듣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